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키는 이 성례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표식이고 인치인 것입니다. 성례의 핵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성례식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례가 중생과 은혜 언약으로 들어가는 의미의 성례라면 성찬은 계속적인 양육의 성례입니다. 다시 말해 세례를 통해서 교회에 가입된 우리는 성찬을 통해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받으며 자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1년에 2차례만 실시하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우리 교회의 성찬은 많은 아쉬움을 낳게 합니다. 양식을 1년에 2번밖에 공급받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데 제대로 자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성찬을 주일 예배의 기본 요소로 포함시켜서 매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 성찬식을 실시하는 것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시고 또 그 의미를 설명하신 그 성찬식을 가져와서 언약적으로 이 성찬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후에 실시되는 이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성찬이 예수님께 받은 것이라 그렇게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주님께서 주님에게 기원을 둔 성찬 예식 규례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바울이 전달하면서 자신의 의도나 자신의 해석을 거기에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반면 이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변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 싸움이 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난립하게 된 것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따라 진리를 변형해버린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주님께 기원을 두고 있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친 바가 있는 이 성찬 예식 규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통해 제시된 이 성찬 규례의 말씀들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주님의 그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주님은 자신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시작. 때여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특히 이 말씀들은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은 무엇보다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지금까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행해왔다는 거예요. 일면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 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이 말씀을 가져온 바울도 24절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도 기념해야 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 외에 기념할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하는 것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념하라라는 말은 명심하다, 회상하다라는 말로 구약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명할 때에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10번째 생태생, 이집트의 초태생을 죽이는 그 재앙에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회상하며 명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 장사되셨지만 그대로 있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시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성천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우리로 그를 기념하는 시간인데 단지 주님의 죽으심만 기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과 성천,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것,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 모든 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으심으로만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자신도 극복하지 못한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벗겨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신앙도 모두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다스림이 없다면, 한순간이라도 우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을 지켜내고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간직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문득 제 내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눈을 뜨는데 이 눈 뜨는 거 이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 아니구나.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용물을 보면서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옷을 입는 것, 또 걸어가는 것, 이 오장육부 장기가 새벽부터 활발하게 작동하는 것, 이 어느 것 하나 내가 하고 싶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께서 힘 주시기에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매일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어지기에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모두 주께서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행하는 그것, 여러분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기에 내 신앙, 내 구원이 이 흔들리고 요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회상하며 우리 심령에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의 분위기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매우 슬프고 우울한 분위기입니다. 성찬 집례자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설명하면서 할 수 있다면 슬픔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며 슬픔에 젖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기념하라가 아니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죽으심만 붙드니까 이 성찬이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주님의 이 모든 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심만 초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나신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주고 끝나신 분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분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하여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은 우울하거나 슬픔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만약 슬픔으로만 참여한다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끝난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즉 주님의 부활과 성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어느 시간보다 기쁨의 시간이며 환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나를 다스리기 위해 나아가는 잠깐 동안에 거치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생명을 얻게 하신 주님의 고난이나 죽으심만을 기념해서는 안 되며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그 새 생명의 능력이, 그 복음의 뜨거운 감격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을 거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성찬식에 초대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식에 임해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은 분들만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않으셔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잔치가 계속 되어질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날마다 그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찬식은 하늘나라 혼인잔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우리 교회가 한 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며 기념하는, 또 미리 그것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29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포도주는 잔치를 의미하죠.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 잔치답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우리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약속되어져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참여할 것이기에 그 기쁨과 감격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느끼며 그렇게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찬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입니까? 진정한 기쁨으로 또 진정한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기념함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특히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으며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참여한다, 이 말은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의 잔, 즉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교제하는 것이고, 축복의 떡, 즉 떡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교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먹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통해 먹고 마심으로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먼저 가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하셔서 또 제자들과 조반을 드시면서
교제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함께 먹는 것 자체가 교제다라는 것처럼 말씀합니다. 우리도 흔히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들어보셨습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제에 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구역 모임하면 성도들이 와가지고 저를 엄청나게 칭찬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평소에 못 먹는 간식을 물론 다 드시고 나면 굉장히 낙심하지만 대부분은 좀 남겨놓고 가죠. 그걸 또 먹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구역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주일에 예배 후에 모이지 말고 주중에 모여요. 주중에. 구역 모이면 주중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집을 영광스러운 모임의 처소로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도 좋으니까 무언가 먹을 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구역 모임,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못 한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정말 구역 모임답게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 즉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운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나 물이 소화돼서 내가 음식의 물의 일부분이 됩니까? 아니면 이 음식과 물이 나의 일부분이 됩니까? 잘하시네요. 당연히 음식이나 물이 소화돼서 내 일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원리로 보자면 우리가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과 피는 주님을 가리키는데, 그렇다면 성찬식 때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일부분이 되어버리네요. 성찬식에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면 이 포도주가 내게 소화되니까 주님이 내 일부분이 되어버리네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큰일 나는 일이죠. 감사하게도 이 성찬에서는 이게 정반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몸을 먹는데 주님이 내 일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됩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주님이 내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찬은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 말해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부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일부가 되니까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성도들 간의 진정한 교제도 일어나게 되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의 일부가 다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해 나도 내 앞에, 옆에, 뒤에 성도도, 저 중삼층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주님의 일부분이 되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의 지체 일부가 되어버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은 주님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만 바라봄으로 슬픔으로 참여하는 성찬이 되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내 죄 때문에 또 반복되는 내 허물로 인해서 슬픔을 하겠지만 그게 잠시의 슬픔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와 사망을 끝내버린 승리의 기쁨이 이 슬픔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나같이 더럽고 추잡한 이 몸이 주님의 몸과 일부분이 되는 진정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기뻐하며 환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